네, 우리 복이 있나니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약 한 달 만에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5월에 우리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렇게 네 주일을 지나고 우리 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은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우리 이분들이 나중에 뭐 유튜브를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근심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말을 나온 김에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1시가 예배 시간이지만 11시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업무가 출근 시간이 뭐 9시면 9시까지 땡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차도 마시고 오늘 할 일도 점검하고 있다가 9시가 되면 업무에 딱 돌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출근 시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해봤지만 출근 시간이 9시면 9시로 출근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출근 시간이 9시 반이면 9시까지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미리 좀 나와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족한 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 주셔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예배가 더 뜻깊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1시지만 절대로 예배 시간이 11시가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 복이 있나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런 어떤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너무 그냥 내 스스로 힘들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망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온유한 자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용감한 형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지만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거를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돈이 좀 있으면은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여러분 목사들도 다를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요 좀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막 근질근질해요. 다른 얘기 막 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이 목회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해요. 저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좀 된다 싶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어떤 악한 부족한 부분인데 이 온유한 자는요 그러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스릴 줄 아는 거죠.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갈망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교회마다
훈련들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통칭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네,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나는 안 해도 된다. 교회에서 뭐 성경을 읽어도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 단계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나는 참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제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네가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일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는가?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9장인가의 그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원수되었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우리 주차 공간이 좀 적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느라고 주차를 한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차가 오면 차가 좀 작으니까 저 안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제가 저 안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병렬로 못 되게 돼 있거든요. 공간이 안 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차를 봤는데 차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 보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 오픈된 데 이제 세워놔가지고 엄청 더럽죠. 자 이제 막 비 오고 이제 비에 이제 막 이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왜 비가 오면 차가 좀 깨끗해졌는데 오히려 차가 완전 더러워졌어요.
기분이 어떨 거예요, 제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차를 빼려고 좋은 마음인데, 보니까, 차를 좀 깨끗이 좀, 다시 좀 세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결하다라는 이 카다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먼저 이렇게 깨끗하다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아까 차를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깨어있는 상태는 깨끗하지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카다로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청결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불순물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왕 차를 예로 든 김에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가 껴서. 근데요, 이 와이퍼 자체에 뭐가 끼어 있으면요, 아무리 물로 닦아도요, 계속 끼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신지 알아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게 거슬려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그 조그마한 이렇게 와이퍼를 했는데도 이렇게 차가 깨끗하지 않으면 차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그 차 바퀴에 올라가가지고 막 안으로 밖으로 막 깨끗이 닦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운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얼마 안 가서 또 금방 더러워지지만 이 깨끗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끼어있지 않은 상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결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뭘까요?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마음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은 상태를 청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자는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적인 무능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깊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율법의 전통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이들이 어떻게까지 변질이 되냐면요, 자고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법을 잣대로 삼으라고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솔직하게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죠.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만 해도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착각하기에 이르렀고, 그 심지어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못 지키느냐? 비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이 잘못된 태도와 생각과 깨끗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좀 찾아볼까요? 좀 앞으로 좀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네, 18장 9절부터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소제목으로 나오는데 제 성경으로 12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요.
1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저들과 다른 것에 감사하다. 그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는 세리에 비해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의롭게 봐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잘못된 마음 때문에 세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의 차이예요. 잘못된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다른 뜻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것이 없는 자. 여기서 이 다른 것은요. 결국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의 태도, 교만한 마음의 태도,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어리석음의 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태도, 그것이 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다로스에서 유래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정화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정화를 느끼십니까? 어떨 때 마음의 정화가 된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일이 있을 때 한창을 울고 나면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까요? 울기 전에는요 뭔가 복잡한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진 거예요. 이 후련해졌다는 건요 결국 뭔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분주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정돈됐다는 거예요. 정돈된 마음을 우리는 정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더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요. 특별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다른데 쓸데없는 데 두지 않는 거래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 죄를 짓기도 했고, 참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한 마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결케 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사람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 학자로 살면서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부딪혀 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도 없고 설파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는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거듭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직접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대요. 여러분,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재물이 심히 많아 고민하다가 떠났대. 어디로 떠났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십자가를 따르지를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지켰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만 이 물음에는요, 교만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그런 그에게 보기 좋게 예수님은 그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우상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새로워지거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이 들어옵니다. 두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세 마음, 네 마음,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말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도 자랑하고 싶어요. 이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 목회가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해요. 저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그래도 괜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요. 이 범사, 영적인 말고 세상의 범사가 잘 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할 때는요, 기분이 좋거든요. 감정도 좋고 마음의 상태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신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동기가 없이 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범사가 안 될 때, 이 범사가 어그러질 때, 이 신앙생활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건 두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분간해 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만큼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만큼의 열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11조 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떼어서 구제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너희들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회당에서 회당장한테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는 너희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자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너희는 정말로 나를 원해본 적이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자가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호세아 10장에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람난 여자 고멜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간음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물질이 없어도 힘들겠죠. 물질이 없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말하자면 남편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돈도 잘 갖다 주고 집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가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이 타고날 때부터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아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랑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하는 신부처럼 그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청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이 있나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을 예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애통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다지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요, 죄인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시편 80편에 보면 84편이군요. 84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초호화판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사는 이 믿음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너무 이 6절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과 하루를 사는 것이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기쁘다고, 가치가 있다고, 진짜 살만한 그 하루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요.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럽고 죄악된 모든 마음을 다 가져가셨고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함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가 정말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하루가 정말 가장 값진 하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